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곳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의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백부장 고넬료, 정말 많은 의인들이 있죠.
이들은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저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전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만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곳에도 또 이 세상 모든 곳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많은 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아도 실수를 했죠.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옷을 벗는 그러한 벌거벗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했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 받았던 그 수많은 의인들도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악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하차사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차사가 뭘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찾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차사로 줄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서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곁에서 낯선 손님, 나그네 3명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였나요? 하나님과 2 천사들이었죠. 누구인지도 모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엄청나게 섬김으로써
당시의 풍습과 도덕을 뛰어넘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정성껏 배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었죠. 앞으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노아의 때에 이 세상에 죄악이 엄청 가득했던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선택해서 헤어질 때 이미 성경에서는 소돔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고 또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50명의 의인에서 시작하여서 5명만 빼주세요. 10명만 빼주세요. 이렇게 50명, 45명, 40명, 결국에는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조카 롯 이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의인으로 심판을 멈추고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억지스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의 죄악이 정말 절정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도록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동성의 죄악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곳에 동성의 죄악도 가득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행한 그 죄가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의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로 인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함께 누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을 아주 가까이서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니느웨 성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니느웨 성에 간 선지자 누구? 맞아요. 요나예요.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 땅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요나를 살리셨고, 그 기적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동물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한 그 회개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렸다.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 세대의 표적이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인은 열왕기상에 기록된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주 긴 여정을 떠납니다. 무려 2000km나 되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2000km는 엄청 긴 거리이죠. 그런데 그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과 또 선물들, 유황들, 또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그 긴 거리를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지혜와 표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 두고도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 스바 여왕과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들의 죄를 보시고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저도 지금 뱃속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뱃속에 품고 있는 7개월 동안 혹여나 아이가 아프지는 않을까, 또 나쁜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콧물이 많이 나고 기침을 할 때에도 이 태아가 영향을 받을까봐 아주 조그만한 그 약도 먹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일애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매번 저를 아껴주시고 또 배려해주고 계시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크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차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소돔성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성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소돔성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롯을, 그의 조카 롯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할 것인지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회개 없이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소돔성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다른 표적만을 구했던 어리석었던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맙시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멀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니느웨 성보다 정말 더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지금도 죄 가운데 갇힌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또 한 명의 요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의인의 표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해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